오늘 본문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키워드로 사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교회에 오래 나오시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믿음이 뭔가 좀 깊이 살펴보자고 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그 말씀인데 여전히 믿음이 뭔지 알쏭달쏭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요, 하늘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요. 세상 믿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믿음은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판단에 의지합니다. 반면에 하늘 믿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것, 믿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요. 하늘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려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있는 것 가지고 모아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그리고 거기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땡스기빙 날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늘 부모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도 받고 보호도 받고, 근데 점점 커갈수록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친구들하고, 또 좀 더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연인들과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고작해야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두세 번밖에 이렇게 못 모이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고 고달플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사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서 살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가끔씩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징계라고 하는 조금 무섭고 두려운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인용되어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징계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훈련에 가까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꾸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에 쓴 약이 늘 우리 몸에 좋고 우리를 살려주지요. 훈계와 책망은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민망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을 묵상하실 때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으면 그때 주님께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딱딱해진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제 심령을 오늘 두드려 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목적이지요. 오늘 말씀은 영적 훈련을 다름질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해보셨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셔야만 됩니다. 좀 일찍 출발했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따라온다고 방심하면 안 되지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위험은 순교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정도면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하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되지요. 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가던 방향으로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떠밀려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성의 법칙에 제동을 겁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지요. 말씀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잡혀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기억하게 해 주시지요.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좀 트랜슬레이트 하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난 50년,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좀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민 와서 이 땅 워싱턴에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삶이 퍽퍽할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광야, 자녀라는 광야, 직장이라는 광야, 관계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속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광야 40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죠. 먹을 빵과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과연 나만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돌아오신 신앙, 지금까지 오신 신앙 여정을 보면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몸과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불튼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베스트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있는 그 베스트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한낮의 땡볕 더위, 한밤의 차가운 모래바람, 광야는 그리 좋은 곳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만약 여기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절로 입술이 튀어나오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끝,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마지막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아우슈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은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수용소 안에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자기의 친구와 가족들이 하나 둘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소망,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우리 희망의 캔들을 밝혔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이제 감옥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땅 밑에 숨겨두었던 유리 조각을 꺼내서 깨끗하게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대요. 곧 죽게 될 텐데 뭐하러 저렇게 면도를 하느냐. 근데 간수들이 이 젊은이가 깨끗하게 절망을 잃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죽일 차례가 되는데 자꾸 뒤로 연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를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소지품은 딱 한 가지인데 깨진 푸른 그 유리 조각 하나였습니다. 이 외과 의사는 나중에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했죠. 그리고 6월절을 맞을 때마다 수용소에서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광야 저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좋은 땅, 옥토이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적 훈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영적 훈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영적의 훈련 기간 동안에, 영적 달리게 하시는 그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잠깐 세상에 한눈 팔면요, 금세 걱정, 근심, 염려, 시기, 질투, 그 마음들이 들어와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좀 보세요.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훈련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이렇게 몸무게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의 등이 켜져요. 시합 날짜가 잡히면 열심히 운동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체중을 감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울 위에 서서 개체량을 통과하면 정말 기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하게 되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아마 영적인 교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다. 영적인 나태함인 것 같아요. 하던 대로만 하지.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훈련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의 눈이 가리워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비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훈련의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 영적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저울 위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비만하지 않은지, 게으르지 않은지 그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겠죠.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가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인내와 소망입니다.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이 밀려들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던 대로 계속하고 방향을 틀지 못하던 그 상황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말씀 읽고 묵상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지요. 말콤 그레드웰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웃라이어스라는 그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려면 적어도 10,000시간 이상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환산해 보니까 매일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적어도 10년 이상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 해도 이 정도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영적 훈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생아이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에 불러주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욥은 시련을 겪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실 때에, 다루실 때에 그것을 참 복된 소식, 복받는다 생각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찌르게도 하지만 또 싸매어 주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결국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감싸고 감추어두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골마 터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인 훈련과 관련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게으름, 영적으로 깊이 잠든 그 상태에서 오늘 이제 벌떡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고추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라.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에 온 지 이제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쭉 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쭉 해오던 것, 오랜 습관처럼 신앙생활 해오던 것, 교회생활 해오던 것,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받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더불어 사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한 티를 내려고 해도 형제와 자매와 화평하지 못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오다가 내 마음 가운데에 부담이 있고 미움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급히 가서 그 형제자매와 화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올해 안에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2016년의 아픔과 상처를 2017년으로 미리 배달하지 마세요. 보내시는 것도 다 페덱스로도 보내시더라고요. 오버나잇으로 보내셔가지고 아직 2017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분노와 아픔은 17년에 다 갖다 맡겨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 것입니다. 한 해의 아픔과 상처는 올 한 해로 족한 것이죠. 여러분, 뭐 하려고 그 분노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년으로 떠넘기십니까? 이미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돋아난 내 영혼의 쓴뿌리를 잘라내십시오. 내 쓴뿌리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번 쓴뿌리가 생겨나면요, 속에서 자꾸만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죠? 쓴뿌리를 그냥 놔두면은요,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인 행세를 하더라고요. 쓴뿌리 한 녀석이 올라와 가지고요, 칡넝굴처럼 우리의 영혼을 감싸기 시작하면 기쁨도 바싹 말라버리고요, 감사도 사라져버리고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기쁨과 십자가, 이 두 단어는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훈련은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영적인 훈련에 나아가십시다. 감사절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DC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아침과 방한용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이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 어떻게 깼나 싶어요. 그 어린 자녀들부터 사부 청년들, 또 우리 청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노숙자에게 What's your today's Thanksgiving?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그 새 코트 받은 거? 아니면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았던 아침 식사? 뭐 이런 답을 기대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Everything.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집 없이 살려고 하면 아마 필요한 거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투성일 겁니다. 뭘 감사합니까? 1초도 안 됐는데 주저하지 않고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온통 감사투성입니다. 그 짧은 대답 가운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무에 기쁨과 인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당당히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아기를 뵐 수 없었지만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자식, 100세에 얻은 자식,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시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을 묵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던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캐내어 주시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보다 한 걸음도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